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샘물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성령의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이 평안과 희락으로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살아가는 삶이 매번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데 뭐가 그렇게 새로울 수 있습니까? 새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또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루틴에 의해서 우리는 또 하루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사가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일정한 패턴들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삶이 질릴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생이 정말 반복되는 이 일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탐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반복되는 삶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갱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교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에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초상집, 잔치집, 또 초상집, 혼인집이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은 사실은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 초상집이 혼인잔치집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좀 염세적이고 그리고 또 회의주의적이고 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을 더 생명보다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죽음 예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죽어서의 어떤 갖게 되는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기름은 이 살아생전의 어떤 영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전도서는 이 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근데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출생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가치가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현재의 삶을 담보잡히고 그래서 미래의 이 행복을 오늘 못 누리게 하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일상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이 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에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가? 만약에 이 끝의 종말이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떤 영예가 있든지 또 어떤 기쁨이 있든지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더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염세적 세계관을 안겨주고 그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책망을 새겨 듣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제 이 책망과 노래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듣기 좋아합니까? 노래죠. 좋은 노랫가락을 듣기 원합니다. 근데 그 좋은 노랫가락이 나중에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가시나무 타는 소리, 뭐 불에 타면 타닥타닥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모든 것을 소각시키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를 할지라도 이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이 나중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 좋은 노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좋은 노래는 사실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아서 나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장 듣기 좋은 노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에게 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월드컵을 보았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이 월드스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코치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보다 운동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코치가 이 선수보다 더 운동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선수에게 이 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수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코치는 그 선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야만 합니다. 볼 수 있는 눈. 이 선수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선수는 아마 뛰어다니면 옆에 거울도 없기 때문에 내 폼이 어떤지, 또 지금 내가 교정해야 할 어떤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나 마인드는 뭔지, 이거 자기는 어떤 선수도 어떤 월드스타도 자기는 못 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정말 경륜이 많은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 뭘 교정해야 할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계이고 이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 수정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발전이 있지만 만약에 그 책망을 듣고 분노한다면, 그래서 혈기를 부린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탐욕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탐욕이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이 욕심이죠. 그냥 단순한 이 욕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에 이 탐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욕심을 내서 그 과도한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그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이 죄를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죄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갑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탐욕이라고 하는 숙주가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지금도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정말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사망의 자리에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그 죄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이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죄는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 자, 네 번째, 일의 끝이 처음 시작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끝을 위해서 그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교만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립니다. 근데 그때 참아야만 이 좋은 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맨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다시 말해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오늘은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 과거 타령만 하고 그렇게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꼭 뭐 물건을 사더라도 아예 안 샀으면 좋았을 것, 또 이 물건을 사고도 저거 샀으면 좋았을 것, 꼭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후회주의자입니다. 제가 말을 붙여본 겁니다.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볼 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데 미래의 끝을 어떤 이 종말을 맞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단 과거는 너무 후회에 빠지지 말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 함부로 화내지 않고 이 삶 속에서 내가 잘 참아내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빛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지혜는 유상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 지혜가 돈보다 낫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이것은 지금 지혜와 돈을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으로 이 돈의 어떤 그늘 아래서 어떤 평안함을 얻고 안정감을 받는 것, 그처럼 이 지혜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는데 사실은 지혜가 돈으로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정말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 지혜를 좀 남겨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하면 많이 아는 것, 이 잘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보로 내가 아주 그냥 그 박사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 선물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이 지혜를 선물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을 후손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3,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도 있고 이제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에 정말 형통한 날이 될지 아니면 공고한 날이 될지,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주셨는데 그 장래에 어떤 날이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가 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자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샘솟게 하는 진정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더 교훈을 받아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새겨 듣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탐욕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탐욕을 절제해야만 행복이 온다는 것. 일의 끝이 처음 시작보다 낫다는 것. 그리고 빛나는 지혜를 전수할 수 있다면 좋다는 것. 또 지혜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지혜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그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고 또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삶이 그냥 어제 같고 오늘 같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또 계속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혜자이고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 속에서 나의 삶은 샘솟듯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권태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든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의 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활력 넘치게 주 안에서 말씀 속에서 참된 희락을 누리며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끝을 생각하는 것이 처음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한 일이 있다면 마지막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주셔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안아주시사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시간 정말 우리가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시간을 오늘 지금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생활에 살아있는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전도서 말씀과 잘 지나왔는데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